오늘 우리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질문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생일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짓궂은 듯한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너 왜 태어났니? 우리의 그 존재의 근본을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질문이 너 왜 태어났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 왜 태어났니?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쓸모없다는 뜻으로도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나 특히 자녀들에게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너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라도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 왜 태어났니? 이 질문 다음에 해야 하는 나오는 질문이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도 이 질문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보다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또 어느 때에 쓰여지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맘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너 태어나길 참 잘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 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 1963년생인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전 태어나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나중에 그런 거더라고요. 2002년까지 28권의 책을 쓰고 시를 200여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이 있어요.
저도 옛날 거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말하기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몸이 거의 막 뒤틀어져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28권의 책을 썼어요. 우리는 한 권 책 쓰기도 어려운데 시를 200여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두 곡이 있습니다. 나라는 시하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나는 나 가진 재물, 지식, 건강 없으나, 자기 얘기하는 거죠. 뭐 재물이 있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건강이나 하겠어요?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만 다 몰아서 주셨으면 불공평한데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듣지 못한 거, 받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나는 보고 듣고 받았고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쓴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어 온 거겠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 사람은 지금 몸이 뒤틀리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모습, 다르게 자꾸 보는 거죠. 곁눈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 온전치 않은 모습이니까 마치 날 사람들이 죄인처럼 취급해서 멀리하고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뇌성마비 그 사람들,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교 때 여기 합정에 홀트 아동복지, 제가 안산에 살면서 대학교 때 여기 봉사를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여기 합정이라는 곳이 멀었는지. 여러 환자들이 많죠.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일단 공기부터 우리가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다가올 때 몸짓해지는 거예요. 상견 처음 그런 곳을 가봐가지고 이게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지나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그냥 손도 잡고 같이 그냥 안고 서로 그냥 같이 얘기도 하면서 또 웃기도 하고 막 이제 점점 친해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가오는데 선뜻 다가갈 수가 없어. 마치 지금 이 시인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멀리하고 외면을 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원망이고 불평인데 그 다음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몸이 성해서 뭘 하겠어요? 뭘 많이 배워서 뭘 지식으로 뭘 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냥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생명 달라시면 그냥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내가 미랄로 썩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뇌성마비가 돼서 사는 삶, 비관만 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사 그 시 내용처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끊임없이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디에 쓰시려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 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 부분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이 낮은 자 어디에 쓰시려고? 이 부족한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가진 것 없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연약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는 장면,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날도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 갖고 오려고 지금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정오 시간에 대낮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현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초월적인 그런 웅장함을 나타내는데, 밤이 아니고 밤이면 뭐 빛이 번쩍 한다고 해도 뭐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을 비추어서 또 그때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자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히브리어 말로 사울이고 바울은 헬라어로 바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놀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너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야. 큰 능력에 저항하는 거 그 부질없는 일이야.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결과만을 낳았을 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 증인 삼기 위해 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에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서 죄사함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인물 중에 노아를 아시죠? 노아.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 신앙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부려가면서 그 수많은 가축들을 길러가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잘 알고 존경하고 그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생겨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거면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야. 그 일에 쓰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지는 않았을 거야. 네.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앞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살 때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링컨이 많은 유명한 명언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음을 보는 것이다.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말인지 후에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지 아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음을 보는 것.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졌으면 그 어디에 쓰시려고 나에게 주셨을까?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면 어디에 나를 쓰시려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오르지 못한 곳 오르게 하셨으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자리에 오르게 했을까? 누리지 못한 것 누리게 하셨으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왜 양남교회로 부르셨을까?
저기 신세계 앞에 보니까 영남교회도 있던데 왜 영남교회로 안 부르시고 양남교회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양남교회에 부르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내게 왜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인해서,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과 낭만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희망을 가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는 일에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10월 29일에 영혼 구원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 대상자로 삼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잘 섬기십시오. 평소에 내가 정말 간절히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영혼, 그 대상자를 이번 기회로 삼아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잘 섬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다양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았고 쓰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29일이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초청받아 오는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그 대상자들에게도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 질문을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직까지도 구원할 한 영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 쓰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셨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이 목적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하면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